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의 빛 가운데 주님 안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교회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의 정말 생명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들로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의 시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엄마 품에 있었던 그 유아 시절도 또 어린아이 시절도 학창 시절도 중년이나 노년의 시절도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는 2023년도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오시면 2024년도예요. 금방 1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똑같은 시간인 것 같아도 한 시간 한 시간,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지나간 그러한 시간들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단 한 번뿐인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의 인생이 아니라 한 번의 인생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을 준비하고 산다고 한들 죽음은 누구에게나 아마 갑작스러운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있다.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살았으니까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한 대로 보상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다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죽으면 어디 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있다가 흰 왕자 심판석에서 몸을 입고 부활해서 자기가 행한 대로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다 최종 지옥인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호수에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 없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속에 걷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걷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한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말은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통 뭐라고 그래요? 위선자다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위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마음이 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한 사람,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 안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막 쏟아내면 안 돼. 큰일 납니다. 그때는 입을 닫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닫는 거고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하고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르고 뭔 일 있을 때 또 다르고 밤에 잘 때 또 다르고 하루에 수없이도 우리의 마음은 갈팡질팡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미워하고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자기 자녀를 미워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가 아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하기도 해요. 들어보면 나도 같이 미워져 이러면 안 되고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든 내 감정을 상하게 했든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든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했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주지 않았든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미워했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이유가 다 저마다 각각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어떻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팩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디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다. 마치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들었을 때 병원에 가잖아요. 가서 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검사를 받고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받잖아요. 어디가 아프다라고 정확한 진단을 우리가 받아야 잘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잘못 진단을 했어요. 엉뚱한 데 아프다 그러고 엉뚱한 데 수술해버리면 큰일 나죠. 이게 뉴스인가에 보니까 오른발인가 아픈 사람을 그 의사가 잘못 수술해서 멀쩡한 왼발을 잘랐대요. 둘 다를 걸을 수가 없게 된 영구불능인 상태를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사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참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진단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오진하시는 일은 없겠죠.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디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 라고 팩트를 정확하게 그렇게 진단해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하려고 왔노라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참된 의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든 우리를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실까요? 첫 번째는 의사니까 정확한 진단, 오진을 하면 안 되고 정확한 진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죄의 질병에서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에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때때로 눈감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도 자식이 잘못하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눈 감아 주실 때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이제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분명히 왔는데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했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하루에 7번 어떤 사람이 범법하고 잘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너는 어떻게 하래요? 그를 용서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7번씩이나. 저는 예전에는 3세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3번까지 이 사람 용서한다. 근데 지금 하루에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회개하노라 라고 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언제든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암에 걸리신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암 그럼 죽을 병이잖아요. 보통 암에 걸려서 치료할 때 보면 이 방사선 치료들 많이들 하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세포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건 그냥 기본으로 받아들일 만큼 부작용이 참 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때 말씀의 빛으로 치료해 주세요. 방사선 치료가 아니고 말씀의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데 감사하게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치료받아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빛으로 누구나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물로 육신으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심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미움으로 인해 차디찬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는 불과 같은 말씀의 불로 녹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믿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오려면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말씀을 안 믿어, 거부해. 그럼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럼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멸망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아멘.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아니고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면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 들으세요. 심지어 우리 신음까지도 들으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니까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의사들은 못 고칠 질병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라는 약을, 구약 신약이죠. 말씀이라는 이 약을 잘 먹길 원합니다. 저도 양약은 싫어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저와 여러분이 먹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치료가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음식을 우리가 잘 먹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에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디에 있대요?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난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의사이신 주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 그럼 의사가 진단을 내려줬어요.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단을 받아들여야죠. 의심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도 저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지 마시고 나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료받을 마음이 생기고 치료 방법을 하나님 제시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 생각해보세요. 불 다 꺼지고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걷는 거예요. 걷는다가 이제 사는 것을 말해요.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지 지금 걷는 거예요. 지금 길이 어딘지 지금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한마디 말로 그냥 걸려지고 누가 이렇게 하면 걸려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코도 깨지고 이리저리 깨지고 상처가 여기저기 멍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가 분명히 어디 부닥쳐가지고 멍들어갖고 왔는데 씻다 보니까 왜 멍들었는지 몰라. 어디에 부딪혔는지 내가 어디서 상처를 입었는지 어디에 걸려 넘었는지 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걸을 뿐만 아니라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눈먼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늘나라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아. 천년왕국 보이지도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뭐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먼 눈도 고치시고 어둠 속에 걸으며 걸려 넘어짐으로 있게 된 수많은 상처들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확한 진단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네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 형제를 미워함으로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는 겁니다.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순간 밝아집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임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먹음으로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과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보내사 고쳐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완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어떻게 해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생각만 해도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시냐면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미워함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두 번째 뭐예요?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첫 번째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고 두 번째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 속에 걷는 삶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걷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아멘.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거해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아내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그 의미가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어둠 속에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또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했을 때 이 빛, 두 번째 이 빛은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세상에 빛이 오신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 참 빛이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빛 가운데 걸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에서 빛은 말씀이 빛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빛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에서 빛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어둠이에요. 말씀과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길로만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네 가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다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저는 자꾸 걸려 넘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난 빛 가운데 있는데 왜 자꾸 걸려 넘어질까? 이게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사이신 주님의 진단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 믿고 말씀으로 치료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입니다. 저도 벌써 50이 넘었습니다. 네, 40은 완전히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완전히. 근데 40만은 여전히 난 또 청춘이야.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학창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이에요. 그냥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시간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다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